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2절까지 갈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독교의 출발이 바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지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체로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부인을 하고 싶어도 그분께서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기꾼 같은 인간을 믿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기가 만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에 대해서 진짜 코웃음 치고 저런 무식하고 형편없는 것들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그분을 만나버렸으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소망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나한테도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한테도 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신기한 기술을 써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누군가 한다면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느냐 그걸 보시기 때문이죠. 머리를 쓰고 내가 뭔가 비법을 찾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한 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머리를 써. 이거는 정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기술 써서 만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그냥 주구장창 은혜를 구하면서 아주 무식하게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문장만 가지고 1시간 내내 기도해도 된다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생각이 들잖아요. 막 울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은혜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막 매달리면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모여가지고 신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성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단 떠나야 돼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습관, 버릇들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됐어요. 저한테 있는 나쁜 버릇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도 사람이니까 나쁜 버릇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것 좀 다 좀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버리고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내다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그게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있어요. 집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 냄새 나는 거를 치워버리기 전에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향수 뿌리고 향초 피워도 근본적으로 그 고약한 냄새 나게 하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렇지만 그걸 진짜 바깥으로 내다 그냥 버려보세요. 집 밖으로 그냥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청소 싹 하고 향초 피우면 이거 너무 집안이 달라진 거예요. 그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냄새도 달라지고.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제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딥니까? 제가 내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떠나야 되는 거. 반드시 떠나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다 버려야 되는 거. 그게 무언지를 깨닫는 것 자체가 아주 축복의 첫 걸음이죠. 아마도 이제 대개 사람들이 대체로 그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늘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아 왔다는 걸 자기는 알거든요. 다만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게 과연 사라질까? 내가 그걸 과연 버릴 수 있을까? 내가 그걸 떠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못 버리고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인간이라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난리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야, 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나 눈이 보이는 사람이나 안 보이는 사람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게 해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 뜻인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날 만드신 분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날 만드신 분께서. 그래서 우리 같이 늘 실패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매번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 내가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실제로 떠나지고 버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너를 축복하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널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복을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욕을 생각 잘못하면 엉뚱한 데를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실수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 잘 살고 부유하고 강성하니까 거기 가서 막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뭘 섬기나, 뭘 하길래 이렇게 되나, 그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뭘 초래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환난 당하고 더 많은 고생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뭔가 나도 그냥 그렇게 잘 되길 바라면서 다른 신 근처에 가서 막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의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기웃기웃하냐 말이죠. 응?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세속적으로 성공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죠. 그럼 늙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허무함 있잖아요. 그 쓰라린 허무함. 이 사람들 거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외면할 뿐이지. 죽음의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고개 돌립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요, 그 성공을 바탕으로 꼭 마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많아. 근데 마귀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진짜 성공입니까? 그거 죽어서 어디 가려고? 더군다나 그런 부귀영화는, 외적인 부귀영화는 사실 언제 바람처럼 사라질지를 모르는 겁니다. 한때 바벨론의 위세가 대단했죠. 유다를 무너뜨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고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다 접수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 70년 만에 망했어요. 70년 만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모두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가게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가 되면은 아주 곤란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의 삶에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영혼의 삶에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와 복을 내리실 때, 그분이 은혜와 복을 내리시면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생생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복을 내리실 때 그 기준을 아브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셨는지, 아브람을 칭찬하고 축복합니까? 그 사람한테 복 주시고, 아브람을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했어요. 그걸 기준으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도 비슷한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내 자녀한테 너무 잘해줘. 그러면 나도 호의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내 자녀를 괴롭혀. 나도 눈에서 불 나오는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나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신다 생각한다든지 전혀 옳지 않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지, 누가 나한테 못되게 구는지 그거까지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거까지 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도 그거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냐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늘 좀 호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 자신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늘 축복의 말을 해준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수지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분을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그 덕에 복 받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하실 만한 사람이다 판단이 들었다. 야, 이거는 더 좋은 거거든요. 더 좋은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사람이구나 판단이 들었다면 그분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을 정말 복받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가 다른 분을 향해서 축복의 마음 또 축복의 행동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 태도의 근원에 어떤 교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말하자면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랄까 그런 거. 조금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분을 축복해야 나한테도 뭔가 돌아오죠. 내가 그분을 축복해야지 뭐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좀 그런 마음 먹는다고 나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동안 어리석은 일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또 특히나 이렇게 경험이 적고 이제 연륜이 있지 않으면 참 이런 이제 비교의식, 어떤 교만 이런 데서 참 벗어나기가 힘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같이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그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